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을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읽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죄를 짓는 자가 나타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공의롭게 징계하시겠다 하는 그런 다윗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 그대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죄를 짓는 자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에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 압살롬 편에 선 군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했을 때 에브라임 숲풀에서 다윗 군대가 승리하죠. 압도적으로 많은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합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투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 걸려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 걸려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그 많은 군대를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은 물론 다윗의 군대의 용맹함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윗 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윗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사무엘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투에서 패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랑 마주치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타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머리털이 나무에 걸린 것인가? 아니면 요 목이 나무 가지에 걸린 것인가? 성경은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한 학자들에 의하면 주로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지금 대롱대롱 메어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새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가지고 대롱대롱 메어 달려 있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오늘 이 다윗 군대 중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머리털이 얼마나 이 압살롬에게 자랑거리였습니까? 힘의 상징이고 자랑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성경 전체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이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주어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압살롬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압살롬이 우연하게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라는 게 아니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시기 위한 특별히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징계로 인해서 압살롬의 머리털이 거기에 걸려서 땅과 하늘 사이에서 대롱대롱 메어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땅으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철저하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격리되어 가지고 머리털이 나무에 메어 달려 가지고 공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한다든지 이 페르나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또 국가의 대역 죄인들은 돌로 치게 한 후에 그 시신을 나무에 달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는데 이 압살롬이 바로 그 나무에 달린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적인 저주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의 죄악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압살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반역자 압살롬, 그의 죄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에 주어져 있는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압살롬이 곧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을 이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로, 부와 명예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게 뭘 보여주냐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압살롬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 압살롬의 비참한 모습을 이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요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장에 쳐 죽여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왜 안 죽였느냐? 네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내가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은 10개도 주고 띠 하나를 너에게 주었을 텐데 왜 살려두었느냐? 이게 요압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띠는 그냥 단순히 묶는 끈이 아니라 warriors belt라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 보면 훈장을 맬 때 막 휘황찬란한 벨트 메고 하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훈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너에게 주었을 텐데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하가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요압은 10개 줬을 텐데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는 군장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압살롬을 선대해달라, 살려달라, 죽이지 말아라. 그걸 이 부하는 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수많은 보물을 준다 해도 나는 다윗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지신 질서에 분명히 순종하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병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그랬어요. 이 병사는요, 요압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기회주의적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되어 가지고 다윗 왕이 나를 책망하면 요압 당신이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나를 멀리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나에게 유리한 변호해 줄지 않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죠? 14절에 보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아마 급하게 가느라고 무기보다도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갔다 그랬는데 이 창은 일반 군인들이 쓰는 그런 뾰족한 창이나 무기나 화살이 아니라 그냥 뾰족한 막대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너무 급하니까 이 살려두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죽여야 되니까 그냥 주위에 있는 뾰족한 막대기 3개를 들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렸다고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3개를 다 찔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뾰족한 막대기 3개를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는데 이게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다 보니까 심장에 찔려도 압살롬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부하들, 이 압살롬의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들러붙어 가지고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을 때 압살롬을 궁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요압이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요압을 돌아오게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얼마나 이권에 빠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과거에 암논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그랬어요. 자기가 암논을 죽인 그대로 당한 거예요.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쳐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들어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이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다윗의 부하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명령대로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 요압은 그냥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보면 이 2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보고 이 노회도 보고 이 총회가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도 정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 종류예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지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살려서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쨌든지 하나 책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번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나중에 결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쥐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중에 다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그 월드컵에 기자들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손흥민 선수 뒷담화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기자들 중에요, 말년이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잘못만 봐야지 평생을 좋은 쪽으로 기사 쓰면 좋을 텐데 평생을 잘못하는데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 뒷밟는데 이 연필로 글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그런데 여러분 줄을 서고 그런 쪽으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 죽이려고 하지 말고 뒷담화 하는데 같이 붙어서 돌아다니지 말고 어쨌든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요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왕의 명령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 내 이익, 거기에 따라서 그냥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자,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하여튼 이런 데는 굉장히 수가 빠르죠. 더 이상 희생할 필요 없으니까 전쟁을 그치게 하고, 17절에 보면 압살롬을 끌어다가 큰 구멍에 그냥 그를 던지고 돌 무더기를 쌓아놓았어요. 압살롬의 이 시체가 구덩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야외에 쓰지 않는 큰 우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돌 무더기를 쌓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비참하게 죽은 거잖아요. 이 왕자가 말이죠, 왕실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냥 구덩이에 그냥 던져지고 돌 무더기로 그냥 무덤을 표시하는 이 비참한 그런 모습에 처해지는데, 이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18절하고 이 17절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다른 고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자기 기념비를 떡하니 세운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나를 기념해 줄 사람이 없겠구나, 내가 영원히 잊혀지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턱하니 자랑하려고 압살롬의 기념비를 기드론 골짜기에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 무더기에 밑에 묻히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기념비를 세우고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큐티인 간증에도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나 나중 하나님이 다 계셔요. 그 끝은 저주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지만 그 끝은 구덩이에 묻히고 돌무더기에 묻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압살롬의 이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달린 압살롬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압살롬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주의 나무가 예수님이 친히 그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의 구덩이에 묻히는, 저주 아래 묻히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산돌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서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념비를 바라보고 그 기념비를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기념비 세우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압살롬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디든지 사람 살리는 일에, 화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